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십자가에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우린 뭐냐 말이에요. 처자식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뭔가 큰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출세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야기하니 제자들은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수제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니까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바로 전에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성공할 줄 알고 복 많이 받을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렸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냐? 너 부자 되는 것만 생각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래도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 나서서 성공할 줄 알았어요. 자기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될 줄 알았어요. 복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책망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 참 제자인가? 너는 참 제자의 길이 뭔 줄 아느냐?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게 참 제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참 제자란 바로 이런 것이야. 이렇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제자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제자들은 주님, 직업을 버리고 주님 따라다닌 거 참 제자 아닙니까? 주님, 처자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거 제자 아닙니까? 주님, 직업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제자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고 직업을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참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진정한 제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님이 새로운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늘문 교회 그리고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너는 이 시대에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다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제자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제자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처자식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참 제자가 아니고, 참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참 제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가득한 자기 자아,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 다시 말해서 옛 자아,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죽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십자가 지다니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공 못 하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 복 못 받잖아요. 주님 죽으시면 우리는 뭡니까? 낙동강 오리알입니까? 주님 제자가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는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너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야. 너는 내가 죽으면 너 성공 못할 줄 알고 죽지 말라고 지금 막고 있지?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왜?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옛 자기 자아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 자신도 함께 돌아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때 참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으면 가다가도 멈추고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손해가 와도 가야 하는데 자기 사람의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저거 걸어갔다가는 하나님은 기뻐하지만 나는 손해봐. 그러니까 가다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왜 그래요? 아직도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완전히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 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제자의 길인데, 바로 우리가 누구를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 모습이 진정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따라갔던 참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그거 매 맞는 일을 왜 해?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 맞아 죽지 말아야지. 아니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긴 좋지만 왜 옥에 갇혀가면서 일을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음을 위해 사명을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데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면 기꺼이 난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생각만 하면 바보같이 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있어? 그냥 멈추고 하지 않으면 되지. 아니 복음 전하다가 왜 옥에 갇혀? 바보처럼 옥에 갇히지 않고 슬금슬금 지혜롭게 좀 하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주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순교를 당해도,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아서 까무러치는 한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 묵묵히. 여러분, 이게 제자의 길이 아닙니까? 참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도 다 주님을 따른다고 나는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요만큼 손해가 오면 난 몰라, 못 가, 난 못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참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죽음도 불사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우리들이 혹독한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그런 힘든 문제가 닥쳤을 때 참된 제자라고 하면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한국의 조선 땅, 한국에 가서 복음 전하려면 배 타고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조선 땅에, 한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 난 그거 못해.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선교사들이 죽지 않습니까?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는 일을 왜 합니까? 그러나 그 일이 누군가가 그런 희생과 아픔과 죽음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가야 한, 주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런 죽음이 오는, 손해가 오고 핍박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오는데 어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제자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제자란다. 너희들이 가족을 버린 거 참 큰 결단했다. 직업도 버린 거 참 결단 잘했어. 그리고 고향을 떠나는 거 참 큰일 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제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참 제자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야. 그것이 참 제자란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참 제자의 모습에 난 과연 어느 정도에 서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참 제자란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한 제자입니까?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 이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억울함,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희생, 달게 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오고 손해가 오고 희생이 따르지만 기꺼이 그 길을 걷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에게 십자가인 거예요. 때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핍박이 다가옵니다. 시은 소리도 듣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손해도 옵니다. 그래도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묵묵히 손해보면서 아픔을 당하면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각자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있고 주님 때문에 욕먹는 일이 있고 주님 때문에 우리들이 희생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나는 못 져. 왜? 손해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욕먹어가면서까지 못해. 이거는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할만하시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아파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어떻게 내가 참을 수 있습니까?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희생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 고통 당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내 뜻은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는 이것을 기쁘게 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 그 모든 것은 참 큰 일을 했다, 큰 결단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 십자가가 따를 거야. 더 큰 손해가 올 거야. 어려움이 올 거야. 박해가 올 거야. 그래도 너희들이 당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폴리가 감독 같은 사람은 그 폴리가 감독에게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폴리가 감독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 내가 90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입니까? 나를 어서 죽이시오. 그래서 이 폴리가 감독을 나무 기둥에다가 폴리가 감독을 묶어놓고 그리고 나무 장작을 폴리가 감독에게 다 쌓아놓고 그리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확 붙여가지고 화형을 시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이 활활 타는데 폴리가 감독을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이 오히려 폴리가 감독을 이렇게 불꽃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어서 나를 죽여라, 폴리 감독이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기한 거야. 지금 자기들이 장작불을 펴놓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는데 사람을 태워 죽여야 되는데 이 불이 폴리가 감독을 죽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꽃이.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창으로다가 폴리가 감독을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아요. 창으로. 여러분, 폴리가 감독 그 한 사람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인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인 거예요. 제가 져야 할 십자가 있고, 권사님이 져야 할 십자가 있고, 집사님이 져야 할 십자가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손해도 오고 오해도 받고 싫은 소리도 듣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환난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는 자기가 져야 할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그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 졌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져야 할,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가 올 때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따를 수 있다고 하면 진정한 제자란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 제자란 무엇인가?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셋째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할 수도 있고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요 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혹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혹 그 말씀이 핍박이 오는 길이라 할지라도, 혹 그 말씀이 손해가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만 쫄쫄 따라다닌다고 해서, 집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쫄쫄 따라간다고 해서 제자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네로 황제, 이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 황제들로 인해 얼마나 핍박이 심한 거예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도망쳐 나와. 그때 저 앞에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다가오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쿠어바디스 어디 가십니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버리고 로마를 피해서 도망을 치려고 하니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기 위하여 내가 로마로 간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환상을 깨닫고 베드로가 로마를 도망쳐 나오다가 다시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손해와 자기 생명을 내바꿀 수 있는
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때로는 막중한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번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에게 한번 나 자신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